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계시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키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딱 한 가지 비는 게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키가 작으니까 주위의 선생님들도 걱정이 되는지 항상 그것 때문에 이 기가 죽을까 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키가 자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을 성장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성장 장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키가 졸업하고 나니까 굉장히 컸어요 또. 그러니까 성장 시기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괜찮은데 크지 않는 경우는 성장 장애라고 합니다. 키를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판이라고 그러죠. 그로스 플레이트, 성장판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손목, 팔꿈치, 그리고 무릎, 그리고 발목에 이런 관절 부위에 성장판이 있습니다. 성장판은 인체에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우리의 키를 크게 합니다. 성호르몬 분비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요, 그 작용이 멈추게 되고 우리의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3년 정도 더 빠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보면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들이 훨씬 키가 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남자아이들이 키가 더 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남자들은 더 늦게까지 이 성장판이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성장판의 작용이 멈추는 것이 바로 성장 장애입니다. 그 원인은 자녀들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성장판의 작용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닫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탄산음료나 그리고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육식을 많이 하면요,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그래요. 이게 절대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탄산음료, 육식을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지려야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심한 스트레스나 이 불안감 등으로 통해서 체중이 늘지 않고 그 키도 잘 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가요, 무엇을 먹느냐, 그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내가 무엇을 먹고,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먹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장 장애아를 보면서 애타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튼튼해지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4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몸 이룬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첫 부분에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러함으로는요, 3장 1절에 이러함으로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이어서 이러함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어서 그래서 한 몸 이룬 교회가 정말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는요, 무릎을 또한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사실 남자는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는 않죠. 무릎은 힘의 세계에서는요, 복종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의미로 그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내용을 보면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 기도하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성경적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서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누워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더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재원신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요, 우리의 간절함이 더 묻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강구한 두 가지가 16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속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자아입니다. 이 영적인 자아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에베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른 법은요, 바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죠. 그렇지만 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요, 그 삶 가운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요, 나를 새롭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압니까? 바로 믿음 안에 나가는 사람만 아는 믿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 맛을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설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파가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적인 평안을, 정말 꿈쩍 않고 내 안에서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힘들어요. 세상 풍파 어려움 몰아치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견디어냅니다. 바로 그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 육신이 늙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세상 풍파를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강건해질 때 견뎌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굳센 의지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나의 굳센 의지가 있고 나의 굳센 어떤 자존심이 나를 때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나의 굳센 의지와 나의 자존심은 하루아침이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참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 두 번째 강구한 것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기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마음이란 것은요, 지정, 즉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불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화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대화를 해요? 그런데 17절 말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답이 무엇입니까? 대화하면서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대답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답이 믿음이에요. 이미 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다 믿는 거죠. 그건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그 옛날에 200년 전, 300년 전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역사책을 통해서, 또한 교육을 통해서, 또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정하면서 믿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믿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요,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겉모습보다는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세상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나 자신을 점검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친구 되신 주님은요, 친구의 어려움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과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섬기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습니다. 간절히 바랬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으면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구한 목적 두 가지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요,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가 강구한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장하기를 그가 첫 번째로 원했습니다. 그의 목적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이는지 참으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사랑은요, 사실 사람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철들었다고 그러죠. 예.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들, 우리는 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녀는 이미 성숙한 자녀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정말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하다가도요, 철들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부모님한테 잘하는지, 특히 부모님한테 정말 잘못했던 그러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자녀들이 철이 들면요, 더 누구보다 잘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철들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만 철들면 이제 받는 것이 때로는 이 미안한 감정까지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난모를 그 눈물과 고통을 이제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서요, 팔도 겨우 움직일 수 있었고요, 얼굴은 흉황에 일그러져 있었고 음식도 간신히 삼키는 정도였습니다. 소년은 매일 할아버지 방으로 점심을 챙겨가는 일을 해야 했고요, 소년은 그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냈지만은 별로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일에 실증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에게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먹여 드리세요 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돌아서서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으니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부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원래 아주 건강한 분이셨지. 그런데 내가 아기였을 때 사고가 생겼단다. 불이 났었지. 지하실에서 일하던 내 아버지는 네가 엄마와 함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나는 네가 아버지랑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단다. 그래서 각자 급히 집을 빠져나왔지. 그때 먼저 나와 계셨던 할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하시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 가셨단다. 2층에서 너를 찾아내신 할아버지는 젖은 담요로 너를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뛰어나오셨단다. 그날 너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심한 화상뿐 아니라 연기에 질식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단다.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소년은 더 이상 아무런 불평 없이 점심을 챙겨 할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할아버지 점심을 수발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성장을 사도 바울은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청년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정말 그 사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고 정말 그 사실을 깨닫고 믿었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성장의 길을 걷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그러한 깨달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두 번째 목적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에 이르며 성장하기를 그가 원하면서 기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충만이 내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어떤 충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서 살고자 합니다. 하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지나친 권위주의가 있고요. 뭔가 항상 받고자 합니다. 이기심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일지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만을 닮고자 하면요, 성장해가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님의 섬기심이, 예수님의 돌보심이, 예수님의 베푸심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장을 내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업의 확장이 아니고, 나의 명예의 확장이 아니고, 나의 권력의 확장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그것을 계속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제목, 정말 핍박받아도 고난받아도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처럼요, 아직도 기저귀 차고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는 들었는데 이것저것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성장이 있기를 그가 원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 성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살아온 가치관을 이제 내가 내어버리고 하나하나 잘라내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나의 얼굴은 지워지고 예수의 얼굴로 새로 그려지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얼굴이 지워지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성장해서 다른 친구를 만나면요,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엔 얼굴에 정말 그림자만 드리워졌다면 이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환한 그 빛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녀는요, 그 도자기에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할 목적으로 도자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 도자기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정말 드러나길 그가 원했어요. 그 화가는 어느 날 친구가 집에 왔을 때 그 친구에게 그 도자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친구는요, 예수님의 그림은 본 적도 하지 않고요, 도자기의 아름다움만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 화가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리워지고 도자기만 아름답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가 떠난 뒤요, 그 그림을 붓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추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예수님 외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 예수 외에 찬란하게 빛나 보이는 것, 예수님 외에 앞장서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속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질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